복된 안식일,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예. 설교 예배 영상으로 바꿔주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8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시대의 소망 3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말씀 묵상 인쇄물에 제목을 안 바꿨더라고요. 지난주 제목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죠? 네. 내용만 바꾸고 제목을 안 바꾸고 인쇄를 했더군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지난주 나눈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 속에서 20.8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뭘까요? 20.8시간이. 제가 가끔 말씀 보다가 엉뚱한 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엉뚱한 게. 자, 오늘 일단 배경은 시대의 소망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364쪽.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육로로 또는 배를 타고 물을 횡단해서 예수님을 뒤쫓아왔죠.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날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입니다. 산길실에서 예수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다. 그때 그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셨다. 예수님도 간절히 쉬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쉼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단순하면서도 똑똑하게 저의 심령을 길랏 유황과 같이 채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오묘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잠깐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건들면 안 돼요. 키보드 건들면 안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야,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12시 반까지 설교해도 괜찮을 텐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뭣도 몰랐어요. 배고픈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줄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누가 걱정해요?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신 기운이 역력하고 사람들도 하루 종일 말씀 듣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분은 피곤과 시장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 없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배고픔 가운데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갈급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쉬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보내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시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다.
갈 거 없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도 같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마찬가지, 누가복음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예,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명령에 관심을 두고 그걸 중점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은 어디서 먹을 것,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요 말씀에 관심을 두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돌아다 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명령은 이겁니다. 먹을 건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걸 주려면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뭐 할 것이다? 전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명령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에게 떡을 사 먹이려면 돈으로 환산하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산 참 빨라요. 빌립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저는 수학적으로 이거 계산하려면 한참 걸렸을 텐데 빌립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는 말하는 순간 쫙 계산해 보니까 돈을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 필요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뭐 10만 원 계산하면은 얼마? 와, 2천만 원. 예수님, 우리는 이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이것이 이 첫 번째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양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 뭐 하라고 하는데? 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뭐 할 수 없다? 먹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전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양식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자, 여러분의 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질문이 예수님이 빌립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빌립이 분명히 말했거든. 어디서 사는 건 고사하고 뭐가 없다고요? 돈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돈부터 만들어야죠. 어떻게 돈을 만들까요? 글쎄, 헌금을 해야 되게. 예,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돈 다 같이 한번 내보자 이러든지.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빵을 살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그럼 그 빵을 마련하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어디서예요? 어디서? 여기 지금 어디라고요? 제자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떡을 사겠습니까? 떡 살 데가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뭐 할 데도 없다고요. 떡 살 데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아무래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떡을 어디서 사야 돼요? 파리바게트에서 사야지. 특정 상호를 사용하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안 되는 거군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디서 떡을 사야 돼요? 예수님께 떡을 사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어디서 떡 살래? 빌립은 딱 생각합니다. 뭐 파리 뭐뭐뭐 아니면 뭐 뚜레 뭐뭐뭐 가면스바 아니면 좀 더 싼 빵집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빵집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도 없이 배고프면 언제든지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럼 나는 어디서 받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다 읽으셔서 아시죠?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왔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보리떡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먹는 보리떡이에요.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빵이겠죠.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반을 딱 찢으면 안에가 이게 텅 비어 있어요.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반을 딱 찢은 다음에 이게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야채를 채워 넣거나 고기를 채워 넣거나 그래서 이 보리빵을 먹습니다. 오늘은 뭐 집어넣어서 먹을까요? 생선 집어넣어서 먹어야 돼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생선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요즘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흔히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소년에게 주어진 도시락이었잖아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쓸만한 것들은 시장에 내다 팔고, 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좀 잔챙이가 되는 건 누가 먹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먹습니다. 아마 여기 보이는 것보다 좀 작은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5마리. 그런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떡이 한없이 나와요. 몇 명이 먹었다고요 그날?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다 하면 아마 12,000명. 예. 그 떡은 예수님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너무 적은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다. 양식은 예수의 주중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나누어 주기에 부족합니까? 주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떡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나누어 주는 건 누가 하라고요? 너희가 하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서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깐, 이것에 제가 엉뚱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떡을 떼다라는 말이 크라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떡을 이렇게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예요. 이 보리떡 5개잖아요, 그죠? 이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막 잘라가지고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눠줘요. 예수님 또 뭐 하세요? 제자가 바구니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충분히 찢어서 나눠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갖다 줘요. 예수님 또 막 찢어요. 가만히 있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계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자, 아이, 노인들은 잘 계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숫자를 셀 때 뭐 이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시 관습이 군대에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구를 계산하던 것이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 아마도 12,000 혹은 15,000 혹은 2만 명까지 될 수도 있겠다. 계산하기 쉽게 일단 15,000명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5,000명이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마가 말씀 들으러 가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떼준 양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1인분이에요. 뭐 어른들이 먹기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그냥 똑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인분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보리떡이 몇 개 필요한가 하면 75,000개가 필요해요. 이걸 예수님이 떼시려면 제가 한번 이렇게 떼는 걸 흉내내면서 1초, 2초, 3초 계산해보니까 한 번 떼는데 1초를 잡으니까 75,000개를 떼는데 몇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 75,000초가 필요해요. 1250분이 필요하고 20.8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떼어주셔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가만히 있죠. 떼는데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20.8시간이 필요한 거야. 언제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20.8시간 동안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나눠주셨을까? 마가복음 6장 41절 40절 때로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은 그걸 다시 받아서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혼자 떡을 계속 떼시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돼야 한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일단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그룹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룹을 아마 12그룹 정도로 170그룹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다. 아마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그룹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120그룹. 한 명당 몇 그룹? 10그룹.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바구니에 가득 받아가지고 이걸 뭐예요? 열심히 나눠줍니다. 그런데 막 바구니 받아가지고 막 하고 훅 부어주고 다시 오면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기다리면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20.8시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막 가서 확 부어주고 오면 다시 뭐 있어야 돼요? 꽉 차 있어야 돼요. 시대에서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식은 예수의 수중에서 뭐 했다? 이 말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예수님 계속 7만 5천 개를 떼신 게 아니라 떼어서 내어놓으셨을 때 이게 점점 뭐 했다고 그냥. 아마 바구니에다가 예수님께서 떼어서 딱 놓으시는 순간 그 안에서 이게 뭐 했을 거예요? 막 늘어났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부어주고 막 돌아와가지고 보면 바구니가 뭐 있어요? 이거 자기 바구니에 훅 붓고 막 가가지고 훅 부어주고 오면 또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해결이 안 돼? 20.8시간이 해결이 안 돼. 요한복음 2장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종들이 포도즙을 물인 이것을 떠다가 나누어 주는 사이에 이게 뭐가 됐다고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구니를 비워서 자기 바구니에 옮겨서 갖다 주고 돌아오는 사이에 또 뭐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만약에 제자들이 다 갖다 주고 예수님 이제 꽉 차서 더 갖다 줄 데가 없네요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더 불어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바구니에 담고 가봤더니 꽉 찼어. 이미 다 먹었어. 아이고 저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필요 없네요 라고 해서 바구니를 도로 가지고 왔더니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였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빵이 부푼 건 예수님이 떼어줄 때만 부푼 게 아니에요. 증가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모함으로 예수님이 채우는 바구니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의 수중에서 떡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부풀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적의 완성은 나누어 주는 제자들의 손에서 완성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20.8시간이 해결되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온 우주가 깨달아야 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적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나만 홀랑 먹고 가만히 있으면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다 같이 뭐 할 때? 누가 나누어 줄 때? 내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나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걸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 은혜와 축복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하겠느냐? 나에게서 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나누어 줘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누어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시대의 소망 370쪽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위에 제가 다 읽었어요.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아멘.
아멘입니까? 그 다음 줄 시작.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눠주는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있어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바구니가 몇 개 남았다고요? 12개 남았어요. 받아가지고 가봤더니 벌써 다 먹었대. 배부르대. 그래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 12바구니가 고스란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건 우리 몫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고,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번 주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이게 매일 읽어도 새로운 게 또 보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사실 많이 봤을 텐데 처음 봤어요.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야.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 여기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못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그 사람들과도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굶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남은 거 보면서 우리는 다 배불릅니다. 됐어요. 더 안 먹어도 돼요 하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머릿속에 누구 생각났다고요? 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이적을 나누고 싶은데.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그 남은 거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유, 베드로 선생님, 그거 우리 다시 주시면 안 돼요? 당신은 배부르다며. 생각해보니 우리는 배부른데 먹지 못한 내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에게 이 떡 갖다 주면서 내가 오늘 얼마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 떡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친구들이 생각나고, 함께 오지 못한 내 가족들이 생각나고, 내 옆집 아주머니도 생각나고, 같이 있는 노인정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생각나고. 다시 주세요.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까요? 여러분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나눔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나눔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시대의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소그룹들이 처음에는 리더가 시대의 소망을 소그룹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읽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감동을 카톡방에 같이 올려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얻은 감동은 이겁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아직 하지 않은 반들도 그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뭐 한다고요? 더 넘쳐나요. 그리고 안식일 날 좀 전에 모여서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시대의 소망 읽으시고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오셔서 나누세요. 그럼 뭐 한다고요? 축복이 더 넘쳐나요. 설교예배 끝나고, 설교예배가 끝난 다음에 3분 나눔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거 불편해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아마 안건을 올려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왜 자꾸 나누라고 하느냐? 난 말주변도 없는데. 그래야 축복이 커져요. 유튜브 설교 영상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참 축복입니다. 그렇죠? 언제부턴가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장로님이, 방송팀이 잘 편집해서 올려놓아요. 나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더 놀라운 축복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에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올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이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인사 말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옆에 사람 딱 얼굴 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리죠?